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와.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또한 날마다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8월달까지는 로마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와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보면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듯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한 자기의 유익을 꾀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는 지혜롭고 또한 자신의 소욕과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성전에 모였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죠. 그런데 참되지 못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을 지은, 정말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탑을, 그러한 마천루를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즉 바벨탑을 중심으로 모여 살아서 흩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죄성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면,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을 드러낼 때가 있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킴을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함께 예레미야 26장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외쳐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여호와의 성전뜰, 즉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유다 각 고을에서, 유다 지방의 각 성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외치는 곳은 성전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는 지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악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는 선악과를 따먹고 네 이름이 높아져라.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처럼 되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차지하라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는 것에 집중하라 라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듯 하면서 내 명성을 위해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일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을 높이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즉 내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신 가운데 있는 민족이니까 우리는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자부심이 돼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도구가 되고 또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을 꾸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또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게 하려고 영적인 것들을 이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식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를 낮췄을 때 누가 나를 높여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을 입어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천하만국의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돋보이게 하려면 오히려 나는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높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스스로를 낮출 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 스스로를 감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선한 것에 지혜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6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가기를 원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훈계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훈계를 주기도 하죠. 위로를 통해 낙심했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또한 훈계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교만했던 것이, 또한 훈계를 통해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것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인사,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때때로 애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